우리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 7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시면서 우리 함께 들어와 계시는 모든 동역자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꿈을 꾸더라도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 맛있는 거 아무리 많이 드신다고 해서 일어나면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잠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일어나야 우리가 뭘 준비할 수가 있고, 일어난 사람이, 깨어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우리가 깊이 자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주무실 때는 또 깊이 주무셔야 돼요. 깊이 주무셔야 5시간 잘 것을 3시간만 자도 깊이 주무시는 분들은 건강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7시간을 자도 썰잠 잔다 그러죠. 썰잠 잔다. 그런 사람들은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 7시간을 주무셔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깨어나야 될까요? 이 시기가 깨어날 시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에 14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라는 거죠. 왜냐? 벌써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여기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1년, 2년, 3년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1초, 2초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준비, 마음을 가지고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도 모른다. 천사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모르실까? 예수님도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데 뭘 모르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신랑으로 오시면 그 아버지가 결정한 날 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결정한 날. 우리가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상견례를 하고 부모님이 날짜를 이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잡아서 며칠 날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딱 한 거를 이제 부모님만 그걸 알고,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와 의논하겠어요? 혼자 딱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만 딱 알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딱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날로 허락을 딱 내리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날 모든 일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창조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하시고, 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보내실 때, 초림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날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는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이루시지만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그 결정적인 모든 권한이 아버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다면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지. 그거는 반드시 틀리는 겁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언제 몇월 며칠 날, 몇 년 몇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러더라. 이거는 다 잘못이, 다 가짜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누가 응답을 그렇게 해준다 그래요? 그거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음성을 들었던, 계시를 봤던, 무슨 그냥 경전을 하나 만들었던 간에 모든 것은 아버지께 달린 거지. 이 본인이 막 그걸 그냥 날짜를 만들어 가지고 그날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아버지만 아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분명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이 무너질 때, 이거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이 찬란한 정말 영광스럽게 지어진 이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머지않아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그 보이는 것만 보지,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역사를,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징조. 예수님이 오실 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미혹,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미혹 당하지 않게 위해서 미혹을 당하는데, 여기 보면 4절 말씀, 2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세한 것은 하지만 대충 통계적으로 한 50명 정도가 내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러난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통계적으로 볼 때 한 50명이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은 한 분, 그렇죠?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구원도 한 분, 구원도 한 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냐? 여러분,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대속하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구원입니다. 흉내내는 사람,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왔던 육적으로 왔던 계시를 받았던, 음성을 들었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그 예수님입니다. 못 박히지 않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시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한 구석에 저곳에 이곳에 아닙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지금은요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온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핍박하는 자, 찌른 자, 그런 사람들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 다 애곡하리니,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여기 뭐 계룡산에 있다, 한라산에 있다, 무슨 뭐 불암산에 있다,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되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되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징조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지금 그림자적인 적그리스도는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할 악한 권세가 반드시 세계적으로 이 종말에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이 어느 한 모퉁이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는 불법의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 존재가 나타나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지금이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지금 불법의 이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볼까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 밑에서, 배 위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딱 나타나게 되면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멸망한다고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왜 멸망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 멸망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때가 되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마 때도 비가 막 그냥 시간당 100mm 막 200mm 와버리면 그냥 하수가 막 역류하대요. 역류.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에 그냥 지하수가 터져버리는 거야.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 모든 수중층이 다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완전히 막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 거죠.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코로 숨 쉬는 존재는 다 죽었더라. 그렇게 멸망이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멸망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왜 그랬습니까? 깨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려면 이 시기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 근신해라. 깨어라.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왜냐? 이 마지막이 지금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잠에서는 깨어났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계속 누워있으면 잠자는 것과 비슷합니다. 팔딱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루의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걸어가야지요. 그래야 하루가 이루어지는 거지.
계속 누워가지고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정신도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거요. 잠자는 거나 조는 거나 비슷한 거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재림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다 주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니가 이루시되,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늘 감사도요, 의도적으로 자꾸 감사를 해야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냥 나중에 감사해야지, 그런 사람은 감사 못해요. 나중에 믿어야지, 이런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 믿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지. 그렇지도 않고 그냥 외식하는 신앙,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외식하는 자여 깨어나야.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외식하는 삶이라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삶. 왜 외식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그들은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그 행동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들의 말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50점입니다. 50점. 50점은 낙제입니다. 낙제. 그런 말과 플러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이룰 때 80점, 90점, 100점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가르치기는 막 다 외워. 구약 율법서를 다 외워. 그리고 교훈을 엄청나게 그들은 랍비의 그 선생님의 그 지식을 갖고 있어. 서기관의 그 엄청난 성경의 학식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하고 그들이 말은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것은 속이고, 실제 살아가는 것은 불평하고, 실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가복음 12장 1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자, 거기 보면 그동안 내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박음 되었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 그 당시 얼마나 열심당원들입니까? 이 열심당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로 전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겉으로 말하는 이 외식,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결국 외식하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화려한데 실제는 회칠한 무덤 같다.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며놓은 무덤과 같다는 거. 화려하게 꾸며놓은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화려하게 겉으로는 막 그냥 화려한 모든 모습을 가졌는데 실제 중심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세상 영광을 위한 것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위험한 것이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이단들을 주의하고 바리새인들을
그 외식을 주의하고 미혹받는 것을 주의하고 내가 그리스도라 아무리 그리스도라 그래도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냥 신비한 역사가 막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수백만 명이 거기에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는 것만 주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 안에서도 제가 제 메일을 열었는데 어떤 자매가 자기는 미군이래. 미군이라고 하면서 그 처음에는 마치 한국에 있는 친척, 자기 가족을 찾는,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가족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길래 이 자매님은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막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보이시피슨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전략을 하더라고. 그렇게 참 그렇게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점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 중요하기는 뭘 중요해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그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억의 돈을 벌 것 같이 얘기하면서 접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 요게 가짜구나. 저 처음에는 마음에 이 목사님인 줄 알고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접근하는데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참 여러분 오늘날은 집안에서도 주의해야 됩니다. 전화 한 통 오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메일을 통해서 오는 어떤 정보도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주의보,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솔깃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는데 솔깃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져들어가도록 그렇게 정보들이 막 오는 거죠. 정보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정보에 의해서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는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다른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깨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깨어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소돔 고모라 시대 때는 제일 많이 성행했던 게 동성애입니다. 천사들이 왔을 때도 막 그냥 내놔라 막 그러면서 덤벼들잖아요. 롯에게 덤벼들잖아요. 그와 같이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시대, 그런 시대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엄청난 위험. 오늘날 여러분 교과서 안에도 남자도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여자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교과서 안에 여자 둘이 나오면서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 남자 둘이 나오면서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 이렇게 나와요. 교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합법화 시켜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남자와 남자는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다. 여자와 여자도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났긴 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것을 계속 경찰들이 추적하고 있잖아요. 뉴스, 그렇죠? 추적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시대,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 내가 낳고 싶지 않았는데 낳기 때문에 죽였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시대,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분별한 믿음이 되어버려요. 분별력 없는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코에 걸면 코골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누가복음 21장 36절, 정말 우리가 예수 모실 때 깨어있는 믿음이 되려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그렇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늘 가지고, 재림의 소망,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요 주혜라까지 소망 우리 갖는 것까지. 자, 여기 보면 신랑이 더듬으로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다음에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깨어난 사람은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등불을 켜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등불을 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켜고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소망하고 늘 깨어있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늘 생각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다 보면 주님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다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덜 깨어있는 사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보고 이 마지막 때 기도로 깨어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깨어있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실은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할렐루야. 시몬과 안나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 오심을 만나기 위해서 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음성을 듣고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젠가 오시면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깨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